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우를 낳았다. 벨렉은 루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루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동안 쉬었던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9절까지 바벨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 강의를 쉬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진리 이런 연속 설교를 좀 했었고요. 그 중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또 재난과 관련된 이런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요 설교는 끝난 건 아니고 또 이제 창세기 강의하다가 창세기 강의가 지겨워지면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그거 하다가 좀 그것도 지겨워지면 다시 창세기 강의로 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겨워졌다기보다는 이제 분위기 전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창세기는 이제 50장까지 있어요. 50장. 근데 크게 그 50장을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이 하나의 큰 단락이고 12장부터 50장이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근데 둘 다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뭐 이런 인간의 그 갈등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런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에 관한 게 12장부터 50장인데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았죠. 앞으로는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이 창세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창세기가 처음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유념해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우리를 대상으로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은 주로 거의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에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오늘날 우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때 독자, 그 원독자라고 하는데 원래 독자, 그 원독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원독자들에게 이 성경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럼 창세기 원독자, 원래 독자는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어떤 부류냐면은 우선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는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부분을 썼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에게 완성된 형태의 창세기는 아닐 거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썼다기보다도 뭐 신약 성경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구약의 많은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쓴 거라기보다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편집되고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그 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창세기의 원독자가 이제 두 부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의 지도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 탈출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비옥한 어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광야로 들어가고 원래는 거기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4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유랑을 하게 돼요. 그 창세기 원독자가 원독자 중에서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노예 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거의 이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노예 생활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땅에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게 이제 식민지는 아니죠. 자기네 땅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삶이 고달프지만 그 이집트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아주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냥 힘들게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살 정도는 그렇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방을 시키고 탈출을 시켜요. 그 탈출을 시키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먹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어들었다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내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라는 어떤 그런 음식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보내줘서 그걸로 먹고는 살지만, 그 광야 생활이 이제 행복한 생활은 아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 행복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생활은 그건 강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계속 모세에게 너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냈느냐, 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거기에 있었으면 그냥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잠자리를 편하게 지냈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에다 데려다 놓았냐라고 아우성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팍팍한 현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달픈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수많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워낙 지금 사는 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의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은 왜 지금 우리가 이 강야에서 생고생을 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왕들을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파라오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 탈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발적인 선택이거나 운동이 아니었어요. 즉 민중 동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거기서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게 우리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노예 생활에 순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탈출 시도에 동조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기보다 훨씬 낫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 그게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굉장히 어떤 희망찬 지금의 생활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야에서 오랜 세월을 유랑을 하니까 그러니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팽배한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탈출하고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제 사사 시대를 보내다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쫓겨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돼요.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각각의 다른 왕조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다행히 이제 멸망은 안 당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 뒤로 한 200년 후에, 즉 주전 587년에 바빌론 제국에 멸망당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본문에? 근데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르. 그게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로니아. 근데 이제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때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잡혀가냐면은 바빌로니아로 잡혀가. 즉 아브라함의 고향, 원래 고향이었던 그 땅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빌론에게 이 멸망당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은 우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다윗 왕권의 정통성은 누가 유지하고 있었냐면은 남유다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되었어도 남유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하나님을 떠난 같은 동포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과 멸망한 거 당연하지 별로 이제 충격이 아니었어요. 쟤는 원래 멸망할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모시면서 다윗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멸망당한도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완전 초토화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이 다 바빌로니아로 신당으로 다 옮겨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수많은 제사장과 성직자들, 그리고 지도층들, 귀족들, 왕족들이 다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왜 충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을 선택된 민족,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만유의 으뜸이고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온 우주 위의 우주의 그런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신이, 그러한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의 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 잡혀갔다, 망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처지에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로 계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보다 열등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빌로니아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20편 배경은 어떤 거냐면은 20편 기자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노래라든가 악기로 예배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온 거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너희들 신 영웅 돋구느라고 노래하고 악기 다루던 애인데 그 노래 우리한테 들려, 우리 술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선이 만약에 조선이 이제 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실에서 뭐 종묘라든가 종묘사직을 위해서 굉장히 엄중한 그런 의식들이잖아요. 그런 의식에서 악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의 나라가 망해서 그냥 술집에 이제 끌려온 거예요. 술집에서 그때 종묘 제사들을 할 때 했던 노래를 해라. 우리 영웅을 돕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모독이고 수치인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한탄을 노래한 것이 이 시편이에요. 그나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복수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원독자 두 번째 부류인 거예요. 두 번째 부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정착하고 있었죠.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착하고 있었던 땅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강야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향 땅에서 살고 있다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여기서 지금 바빌로니아가 어디 이야기하냐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있죠. 지중해 그쪽에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라크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라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 당시 뭐 수천 년 전은 엄청나게 이제 그 먼 거리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이제 그렇게 잡혀간 거니까 굉장히 이제 고달픈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 그러니까 두 부류다. 그러니까 강야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강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부류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빌로니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나 두 부류 모두가 다 거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할 수가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삶이 고달파요. 현실의 삶이 고달픈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뿌리가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정체성이 혼돈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외국으로 입양을 간 어릴 때 외국 입양을 간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에 한번 그것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외국으로 입양 가서 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또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러면 잘 살면은 그럼 거기서 행복하냐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뿌리에 대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현실의 삶에 고달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견뎌야 되나,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거에 대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죠. 지금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고달픈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달픈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어떤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는 거.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뿌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강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아픔을 다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볼고, 우리가 이제 아까 창세기를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을 나눌 수 있는데, 두 단락 모두 다 시작에 관한 거예요. 시작에 관한 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거고,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시작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비슷한 게, 첫 번째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혼돈과 공허였죠. 그 창조는 뭐냐면은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고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는 게 첫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시작의 이야기인 창세기 12장이 이제 두 번째 시작 이야기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한번 12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뿌리였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 현대사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로 올라온다.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정체성이 혼돈이 오거나 위험하거나 불안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수천 년 전의 고대 근동사에서 고향이란 굉장히 가장 안전판이에요. 안전판.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불안과 걱정,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다라는 것을 뜻해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시작이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도 뭐에부터 시작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뿌리째 뽑히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즉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 가시는가가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반이 뿌리째 뽑히는데 그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강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것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나온 거는 뿌리째 뽑힌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그 공허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상황,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의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창세기 저자는 강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불신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못할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인데, 그 상황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상황이나 처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이것저것만 해결하면, 이것저것만 이루어지면, 이것저것만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호소하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는. 그리고 이런 호소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뿌리가 뽑힌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뽑혔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돈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돈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폄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입니다. 포로 생활이고 유랑 생활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우리 삶이 혼돈과 공허의 연속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크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꼽힐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혼돈과 공허한 시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